법화경 묘음 보살품 24 묘음 보살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법화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 소위연을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가 되게 하자고 하는 그런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어서 성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고, 또한 이 법화경을 설한 소위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화경을 대승경전 혹은 또 일승경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경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대인상인 육계상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또 미간의 백호상에서도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 같은 여러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접할 때 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이건 어떤 그 신화 같은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그저 수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실력, 말하자면 위실력, 그것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 지구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구를 벗어나서 무한한 세계에 다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08억 나유타라고 그랬습니다. 108억 나유타. 108억 나유타라고 하는데 이 나유타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그 수량의 단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량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량 단위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수의 단위, 말하자면 천만이라든가 천억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 이 나유타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지구에 있는 이런 세계 여러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수한 부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세계에 부처님이 존재해 계시는 모든 세계에 부처님의 영향력, 부처님의 유실력이 다 미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거리가 얼마만큼 멀건 가깝건 상관없이 부처님의 마음에 따라서 어디든지 어느 세계든지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상으로서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실력이 얼마나 무량무빈한 것인가 이런 것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묘음 보살품을 제가 이 자리에서 소화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것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긴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은 도중에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컨대 이 묘음보살품에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제가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묘음보살품에서 가장 유의해서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묘음보살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묘음보살님이 묘음보살품의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음보살품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주인공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묘음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경전에는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한 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묘음보살님께서 성취하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음보살님은 법화경을 설할 만한 그러한 그 지혜의 수준에 도달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보게 되면은 열야의 지견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즉 광대심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획득한 지혜,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지혜는 한없이 넓다고 그랬습니다. 넓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뭐 평방미터로 이런 그 수량 단위로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좀 관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다. 그 지견은 크다. 그 다음에 그 지견은 깊다. 그리고 그 지견은 멀다. 이렇게 네 가지로 광대심원, 넓고 크고 그리고 깊고 멀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멀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몇 미터 이렇게 재가지고 할 수 있는 거리로서 먼 것이 아니라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요원하게 그만큼 심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처님의 그 깨달은 지견이 광대심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그 사리불이 그 지혜가 총명하기로 그 제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제일 사례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례불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지혜로서 부처님의 지견을 측량한다 하더라도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만큼 크고 또 깊고 요원한 것인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벽지불이나 초발심 보살님들이 이 온 세상에 태숲 같고 갈대처럼 우거졌다, 빽빽하게 우거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억천만겁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일승의 지혜가 담긴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인데 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묘음보살님께서 성취하신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족이 알 수 있습니다. 묘음보살은 바로 그 열애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혜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묘음보살님께서는 이른바 부족함이 없는 광대하고 심원한 지혜를 성취한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묘음보살님은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와 같은 삼매를 얻으신 분이다.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얻은 마음의 힘을 일컫고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적 의지에 의해서 마음을 다스려서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 조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야생마 같은 그런 말도 오랜 기간을 통해서 길을 들이게 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게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속도에 맞게 말을 조종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말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잡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행이라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오랜 동안 길들이고 그리고 다스리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힘을 얻게 되어서 마음을 완전히 조복하고 그리고 마음이 조복된 상태에서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은 내 의지에 의해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신문지 한 10장을 이렇게 펼쳐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신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낱낱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리 불리고 저리 날려가고, 그래서 어떤 신문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신문은 구겨지기도 하고, 어떤 신문은 무엇에 부딪혀서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문이지만은 그 신문을 돌돌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지가 겹겹으로 해서 틈이 없이 말게 되면은 그것은 단단한 작대기와 같이 그런 견고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신문지가 견고한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날릴 그런 것도 아니고, 바람에 날리지 않기 때문에 물에 빠질 염려도 없고, 무엇에 부딪혀서 찢어질 일도 없고, 그리고 구겨질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스리지 않게 되면 신문지처럼 그렇게 이런저런 것의 객관적인 영향과 자극에 의해서 팔랑거리고 뒤집히고 구겨지고 물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내 의지에 의해서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복을 받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산매를 얻게 되면은 옆에서 벼락을 친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그런 그 부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번뇌와 망상에 이른바 흔들리고 들뜨고 젖고 그 상처 입는 그러한 것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음보살님께서 성취하신 그 삼매의 가지수가 100,000,000억 가지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100,000,000억 가지가 아니라 100,000,000억의 항아의 모래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세서 그를 수를 헤아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숫자 개념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족할 텐데 가지수가 많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산란케 하는 것, 그러한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산만케 하는 그런 대상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것, 또 흔들리게 하는 것, 혼미케 하는 것, 어둡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이러한 번뇌 망상을 야기시키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산 같은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러한 사안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삼매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매수가 100,000,000억 가지나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묘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일체 모든 번뇌라든가 망상 같은 것을 묘음보살님의 의지에 의해서 동요를 받지 않고 다 조복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묘음보살님의 삼매를 생각하면서 우리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컨대 관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염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쭉 염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데 처음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관세음보살님만 머리에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우리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3분을 지속 못해요. 처음에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머리에 온갖 잡상들이 떠올라가지고 별의별 망상들을 다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입으로만 소리로만 할 뿐이지 머리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러한 상태이지만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념을 지향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삼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독서삼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독서도 이제 철학적 서적 같은 건 안 돼요.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 같은 것은 독서삼매가 되죠. 몰입이 되니까 아주 재미있는 연애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그냥 그 매료가 돼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몰두돼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거기에만 몰입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만 몰입돼서 집중된 그런 상태를 삼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마음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삼매를 묘음보살님께서는 성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묘음보살님께서는 신통력을 성취하셨는데 신통력을 성취하신 그 능력으로서 34가지 응신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32응신이라고 그러죠. 32가지 몸을 나툴 수가 있는데 묘음보살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보다 2가지를 더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유자재로 몸을 현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무슨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심만 하게 되면은 필요할 때 마음만 먹게 되면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늘나라의 모든 무슨 자재천이건 대범천왕이건 이런 천신들도 이 몸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되면은 지상의 권력자인 임금이건 대통령이건 이런 것도 다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권을 움켜쥐고 좌지우지하는 재벌일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슨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회적 인사거나 덕망 있는 유명 인사거나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는 보살님이건 또 부처님이건 그 성문 영각이건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몸을 놔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묘금 보살님께서 34응신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중생과 그 사악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테면 일신의 영달 위해서라든가 또 자기 어떤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든가 또 남들한테 어떤 과시욕을 보이기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꾸 고통만 악업만 지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선업을 져서 고통에 벗어나도록 한다라든가 이렇게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묘음보살님은 세 가지를 성취한 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를 성취하셨고 두 번째는 백천만억의 삼매를 성취하셨고 세 번째는 신통이 자제한 말하자면 신통력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묘음보살의 이 세 가지 수승한 능력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게 됐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먼저 지혜의 성취입니다. 지혜의 성취는 어떤 공력을 쌓은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인가? 경에 의하면은 묘음보살님께서는 오랜 옛날부터서 많은 덕의 근본을 심어서 백천만억의 부처님을 친견한 공덕으로서 그와 같은 수승한 지혜를 성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덕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러한 의심도 없이 100%, 1000%, 10,000%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는 상태에서 묘음보살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일이 무엇이냐? 부처님을 뵙는 일이었습니다. 친견하는데 똑같은 기쁨을 갖게 되었고 또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던 까닭에 그것이 바로 지혜를 획득하는 그런 공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을 많이 만나면 누구나 그럼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이제 부처님을 배워도 거기는 질이 따릅니다. 어떤 마음 상태로 부처님을 뵙느냐? 그저 지나가는 길에 눈을 흘겨서 한번 쳐다보는 것과 여기 부처님 계신다 해서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촛불 켜고 향 피우고 그리고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 것과 이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면서 실컷 흘겨보는 눈으로 한번 쳐다보는 거 거기는 뭐예요? 부처님을 보긴 보되 본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갖추어서 정성을 기울여서 배운 것은 바로 부처님을 밖에 계신 부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배우는 부처님, 두 번 배우는 부처님은 다 그것이 수행적인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덩치가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는 수승한 지혜를 획득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을 배울 때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되냐 하면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난 듯이, 그리고 추운 사람이 불을 만난 듯이, 장님이 눈을 뜬 듯이, 꼽주가 혀를 편 듯이, 그리고 죄수가 석방된 듯이 그와 같은 환희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존상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을 배운 공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천만억 삼매의 성취는 어떤 공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과거 운내우망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계셨는데, 묘운 보살님께서는 이 부처님에게 1만 2천 동안 10만 가지의 기약을 공양했다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 세월입니다. 그리고 10만 가지 기약, 10만 가지 기약으로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10만 가지 기약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10만 가지의 악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같은 레파토리가 아니라 악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에 맞는 어떤 음률, 검고는 검에 맞는 음률, 이와 같이 또 피리는 피리에 맞는 음률,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부처님에게 그런 음악 공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만 2천 년 동안 그것도 가지수가 10만 가지가 넘는 이러한 것을 부처님께 공양을 한 그 공덕으로 백천만억의 삼매를 성취했다. 말하자면 부동심, 이런저런 번뇌나 망상이나 객관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정신을 뺏기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가져야 할 정신, 내가 가져야 할 마음, 내가 가져야 할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통력의 성취인데, 이 신통력의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성취했는가? 8만 4천의 칠보의 바루를 한 부처님에게 계속해서 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으로서 자기 뜻에 따라서 몸을 놔둘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성취했다고 그랬습니다. 8만 4천의 그 칠보 바루라고 그랬습니다. 8만 4천의 칠보 바루를 부처님에게 보시를 했는데, 그것도 부처님께 칠보 바루를 보시한 것이 이 세상에서 그에게는 최고 가치 있는 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 번 했을 때와 그리고 8만 4천 번 했을 때와 그 마음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어떤 기쁜 마음으로 하되,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마음이 한결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묘음 보살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묘음 보살 그 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원이 있는 사람은 묘음 보살님처럼 꾸준히 정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묘음 보살의 세 가지 성취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혜를 얻은 것도 천만화 부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일을 삼은 상태에서 부처님을 친견하셨고, 그리고 삼매를 성취하신 것, 여러 가지 기약으로서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서, 그리고 삼매를 성취하신 것, 그것도 자기가 노력한 바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묘음 보살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절대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고, 그 성과의 그 덩어리가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완전에 이루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다 우리가 하는,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정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 시골을 가게 되면 저수지가 많이 있죠. 그 저수지는 그 물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방을 높여가지고 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논에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저수지 밑에서 이 수로를, 물이 나에게로 올 수 있는 수로를 개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진이 수로를 개설한 것과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로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논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수지 바로 밑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논이라고 하기 좀 어떻습니까? 거기는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논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더 먼 곳에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전생을 통해서 지어온 그 복력에 따라서 그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바로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논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저수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해야 그 저수지가 나은 논에 물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먼 곳에 있는 곳에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므로 이렇게 이제 그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저수지로부터서 한 10리 밖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수지 바로 밑에 농사를 짓는 사람처럼 조금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뭐 100일 기도, 무슨 지장 기도, 무슨 기도를 해서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저수지 바로 논 밑에, 저수지 밑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 따라서, 수승한 근기에 따라서 뭐 한 일주일간 기도해서
성취한 사람도 있어요. 100일 기도해서 성취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무수하게 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저수지로부터서 많이 떨어져 있는 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단히 더욱더 열심히 수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침내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 김연아 아가씨, 여러분들 그 TV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이른바 일약 은반의 여왕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김연아 씨가 그 방에서 대굴대굴 낮잠만 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어머님을 통해서 다 그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어릴 때부터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해 왔습니다. 그런 남모른 그런 정진과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번에 그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도 불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부단히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된 마음으로서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묘운보살님 경우를 보십시오. 1만 2천 년 동안 부처님에게 기약을 공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그 칭견하는 것이 백천만억이라고 그랬어요. 뭐 일생이 아니고 이생도 아니고 삼생도 아니고 백천만억이라고 하는 그런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칭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중단 없는 정진을 한 까닭에 지혜를 성취했고, 그리고 삼매를 성취했고, 신통력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법화 살림에 동참하셔서 법화경에 대한 법문을 듣고, 그리고 그 법문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부단한 정진과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다 이루는 영예로운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